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에 관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질문,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 더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진리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그들은 지금 그들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그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2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영으로나 뭐 예언을 했거나 아니면 설교를 했거나 했겠죠. 또는 말로나 그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거짓말로 바울에게서 받았다, 그들에게서 받았다라는 편지로 거짓말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던 그 주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고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 재림에 대하여서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하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놓쳤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진리, 거짓 교사의 거짓 진리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낙담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진리, 잘못된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혼란과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당황스러울 때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란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 진리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날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놓쳤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큰 문제는 바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거짓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날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자,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미 지나갔다. 너희는 놓쳤다라는 그 거짓 진리가 그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주었을 때에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재림이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찰스 러셀 목사가 1874년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계산을 수정해서 1914년에 종말이 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니 그 이후에 후계자, 그것을 이어받았던 후계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1914년 10월 1일에 주님이 오셨는데 보이지 않게 오셨다가 지금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아 계신다. 오셨었다라고 이미 재림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이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냥 미혹되지 마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날에 대해서. 왜냐하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단체들과 교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대배교가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 눈에 보일 거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한 걸음 가까이 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가 통합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길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든 저렇게 올라가든 우리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슬람이라는 길을 선택하든 불교라는 길을 선택하든 힌두라는 길을 선택하든 조로아스터라는 길을 선택하든 어쨌든 같은 곳에서 우리는 같은 신을 만날 것이라는 대배교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그런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것을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정의를 내려줬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적 그리스도.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순서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확연한 증거들이 있을 거야. 먼저 교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대배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볼 만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4절도 그는 대적하는 신이라고 불리는 대적하는 자인데 신성에 대하여서 모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6절을 보시면,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여기서 막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진짜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막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게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로 막는 것이 있고 막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도록 그것을 늦추고 있는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혹은 법이다, 혹은 국가다, 혹은 성령이다, 혹은 하나님이다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막아서면서 그 때를 지금 정확하게 맞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때를 늦추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늦추고 계시고, 그리고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배교가 있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은 하고 있지만,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확연히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추시기 위하여 지금 막아서고 계시는데, 8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되면 확연하게 그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파루시아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패하시고 주님의 강림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라는 추측과 혹은 거짓 교사들에 의한 거짓 교리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삶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두려워진단 말입니다. 재림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진리들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이 일에 대해 바라볼 때에 이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짓,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 거야 저렇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무엇이 사실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게 된다면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빛의 자녀 아니냐,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하여 진리를 정확하게 붙들어라.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 눈으로 확실히 볼 것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히 볼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 눈에 확실히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가 왜 계속해서 가속도로 붙어서 빨리 오지 않지? 막아서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때를 맞추고 계시는구나.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이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진리를 붙들면 너희는 그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관해서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이야기 혹은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제가 어제 TV를 그냥 가만히 보다가 그 어떤 보험회사에 그 보험 광고를 아주 상당히 길게 하더만요. 드라마 한 편 보기 위해서 그 어 광고를 한 15분을 봐야 되더만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는데 반복되는 그것을 보는데 뭐 치매에 대한 일상적인 치매 비용이 얼마 듭니다. 이후에 평생 보호를 받아야 되는 기간, 하루에 몇 시간, 그리고 평생으로 봤을 때 몇 년, 이 아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9시간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확 찾아오겠죠. 1년에 얼마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내가 치매에 걸리면 혹은 내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이 인간이, 내 남편이 이만큼 나한테 비용을 줄까? 그러니 이것을 해라. 여러분 그런 순간 진짜 나도 치매에 걸릴 수 있고 내 주변에도 치매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그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 들으면 혼란스러워. 그럴 수 있겠네. 이럴 수 있겠네.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마지막에 찾아오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걸 붙들게 된단 말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교리, 그렇게 별거 있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흔들고 그 끝에 두려움을 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것을 붙들어서 끌려갈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라. 왜냐하면 진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두려웠을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날에 대한 진리로 이것을 깨뜨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적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리를 통하여서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누가 적 그리스도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자, 그만. 저 불법의 사람. 자,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모든 도덕률과 윤리 그리고 신성한 율법, 이 모든 법들을 폐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장려하는 자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이 신성한 법, 그리고 한 아내와 한 남편이 결혼해야 되는 어떤 신성한 법, 이런 법부터 시작하여서 사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법, 혹은 이 모든 법,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법들을 다 무마시키려고 하는 불법의 사람,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 이 말은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자신이 멸망의 운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늘 나쁜 짓만 하지 않습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도 주고 좋은 것도 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4절에 보면 또 하나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뭘 대적하는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신성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도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뜻 위에 언제나 신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합의를 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회의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를 신성시시켜서 모든 것들, 신이라고 숭배받고 있고 신성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대항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특징은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처음 우리를 유혹했을 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가정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고 남편 위에 있으려고 하고. 교회에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 위에서 멋대로 하는 사람. 교회에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법도 질서도 모든 기관도 무시한 채 자기의 뜻만 주장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딴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 시대마다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회파하고 자기가 제우스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돼지고기를 가지고서 그 거룩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예배를 드렸던 자. 그래서 아마 그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요. 자, 그러면 황제들이 나타나서 돈에다가 자기의 얼굴 형상을 새겨놓고 내가 신의 아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황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황들이 이제 정치권과 또 종교권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고 나서 공산주의가 되고 무솔리니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정치단체라기보다는 종교단체입니다. 김정은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아마 공산주의의 어떤 그 누군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각 시대마다 이런 적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마치 그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듯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를 닮았던 많은 자들이 있지만 진짜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역사의 끝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한 이 역사적으로 그들을 닮았고 그들의 총체인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아주 강력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능력, 표적, 거짓 기적으로 그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이 무서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로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자, 읽어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면 아주 대단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강림에 대한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호련히 나타날 것이다. 이게 파루시아라는 단어. 그런데 9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과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적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 끝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볼 것이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10절 끝에 보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이고 미혹할 것이지만 누가 이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가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선택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리를 믿지 않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고 또 진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하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사탄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뭐로요? 속임으로. 그런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속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속임에 넘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해서 결국 속일 자들. 그리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자,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거짓을 믿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냥 놔둬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면서 사단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거짓 것을 믿고 있고 진리에 속해 있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인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완전한 심판으로 그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 아니냐? 너희는 빛의 자녀들 아니냐? 너희에게는 진리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지 않느냐? 불의를 싫어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러므로 속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지금도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타남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곧바로 이어서 주님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단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진리, 재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것 같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말하시는 진리를 어떻게 붙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에 관해서든 구원에 관해서든 사람에 관해서든 죄에 관해서든 천국에 관해서든 모든 진리에 관해서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 것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혼란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을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볼 것입니다. 주님의 마가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드러나겠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멸망시킬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이 땅에서의 심판으로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우리는 보겠죠.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거짓 진리가 있습니까? 혹 나를 무섭게 만들고 있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진리 앞에서 비춰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붙들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 속에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재림이 지나갔다라는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신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기 위하여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냥 두려움이 없어져라, 두려움아 사라져라 라는 그런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명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